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믿는 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별 안 하고 살아봤습니까? 나는 인생 살면서 차별 안 해봤다. 그런데 난 차별은 당해봤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합니다. 믿는 자는 차별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차별하지 말래요. 차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도 말고 차별받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은근히 차별받으면 기분 굉장히 나쁘죠. 그죠?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게 차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별하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별, 인종, 배움, 직업, 지역, 민족, 신체상 등 어떤 것으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지요, 그죠? 이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훌륭하고 아름다운 아주 참 멋진 법이에요. 듣기에는 매우 좋은 법 같은데 거기에 정말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좋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독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는 이거가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 하나님과 성경과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문제가 이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법으로 딱 집행되기 시작하면 목사가 말을 못해. 교회가 말을 못해. 여러분이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는 괜히 걸려들어요. 법의 제재를 받게 돼요. 이런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성애 같은 거 자기 취향이니까 이거에 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동성애는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내려오는 가정의 전통을 깨트리는 거가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성경에도 보면은요 무서운 죄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이런 원인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굉장히 무서운 죄다. 그런데 동성애는 각 개별 사람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이 동성애에 관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죄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게 되면 누가 가서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나 그냥 법의 제재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그래요. 동성간 결혼 같은 거예요. 근친 결혼 같은 거. 이런 것도 여러분 그렇게 돼요. 성경에는 근친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낙태 같은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일본 그 뭡니까 왜 사유리인지 그 애를 낳았잖아요. 그죠? 결혼 안 하고 아빠도 없는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여러분 뭡니까 방송에 지금 나오고 있죠. 그것 때문에 왜 그런 애들 내보내느냐. 그래서 많은 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추세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없는 애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의 아들이 아니면 어느 날 여러분의 딸들이 엄마 나 애기 있어 하고 데려올 때 그때는 눈 크게 뜨고 쳐다보십시오. 얘가 아빠가 있나 없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까지 내려오는 아주 고귀한 전통, 가정의 전통이 깨지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걸 좀 더 합법화시킨다고 한다면 엄마가 이 나쁜 뭐뭐야, 어디서 이렇게 애를 낳아갖고 들어왔느냐고 막 그러면은 딸이 기분 나쁘다고 신고하면 엄마 잡혀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전환 같은 거. 어느 날 우리나라 여러분 하사관이 어느 날 휴가 갔다 딱 복귀해서 들어왔는데 여자가 돼서 들어온 거야. 이게 참 희한한 역사들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당사자들이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한편 이해가 되면서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남녀간의 간음의 문제도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는 죄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말했다고 처벌받습니다. 반대했다고 처벌받습니다. 이런 유의 사람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앞으로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요, 악법이 되는 셈이에요. 악법이 되는 셈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성경의 법에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윤리에 어긋나고 도덕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세상은 거대한 물결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물결처럼 기독교가 분명한 입장 표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1절에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영광이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져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이지 않아요. 차별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차별금지법과 어떡하다? 같을 수가 없단 말이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이와 같은 독소조항 때문에 기독교와 많은 반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데 카톨릭도 좀 나서고 또 소위 불교라고 하는데도 나서갖고 차별금지 범죄하면 좋겠는데 이게 카톨릭은 또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겁니다. 성경 당시도 여러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 여러 이유로다가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주종 간의 차별이에요. 주인과 종의 차별. 도사 간의 어떤 이런 차별도 있겠죠. 그죠? 요즘에는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도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너 몇 평 어디에 사냐? 우리는 그 아파트 몇 평이다? 그러면서 애들끼리 차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운대요. 엄마, 쟤는 큰 아파트 몇 평 사는데 우리는 조그만 거 앞에 갖고 창피했어. 우리도 이사가. 여러분, 이렇게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여러 선생님들 노트에 나감도 그럴 것 같은데 노트에도 있다는 거예요. 얘는 무슨 아파트 몇 평, 얘는 무슨 아파트, 아빠는 직업이 뭐, 이런 게 다 적혀있다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 주종 간의 차별이 여러분이 있었어요. 남녀 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때 옛날 예수님 이때는요, 중세 그런 때는요, 심각한 남녀 차별이 있었어요. 남녀 차별이. 아주 그냥 그런 거예요. 남성 우월주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때도 있었어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차별이 너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종교 간의 차별도 있었습니다. 권력자와 비권력자 간의 차별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배움과 못 배움의 차별도 있었고 지역 간의 차별도 여러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뭐예요? 촌동네, 아이고 지질이 궁상 촌동네 무식한 것들이 살고 있는데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냐, 이렇게 차별했어요. 여러분이 그때도 그랬어요.
지역 간의 차별도 있고요. 종교인과 비종교 간의 차별도 여러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많은 차별이 당시에도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는 빈부 간의 차별 문제를 상정하여 오늘 여러분 이 차별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4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하면 너희끼리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떻게 훌륭하게 차려입고 교회 쓱 들어오면은 어떡할까요? 하고 싹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대번에 인상이 누구야? 이런 그런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도 있는 거예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옷에서 차별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큰 바지서부터 목걸이에서 막 주릉주릉 달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부자네. 어이구 하고서 눈여겨봐요. 땀이 더 갑니다.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돼요. 안 그러고 싶어도 이게 이런 여러분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의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눈에 띄게 차별이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할 때에는요. 교회 안에 그런 차별이 굉장히 있었단 얘기예요. 교회 안에 부자는 대우가 좋고 가난한 자는 푸대접 받고 여러분 그랬어요. 부자들은 상석에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앉으라고 그냥 떨어져 앉히고 막 그랬단 말이죠. 야고보가 볼 때 확연하게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는 자는 차별하지 말라. 믿는 자는 차별하지 말라. 당시 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눈에 띄게 차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여러분 말씀 속에 성경 속에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는 굉장한 차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부자는 대우가 좋고 가난한 푸대접 야고보가 볼 때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은 사절처럼 사람을 판단하는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판단은 뭡니까?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 내가 사람을 이랬군 저랬군 여러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재판관이 되고 하나님 의지에 놓여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차별은 판단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을 재판할 수 있는 분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는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여러분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겁니다. 차별 그리고 판단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 믿는 자로서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차별은 하나님의 자비정신에서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정신. 5절에 보시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원천적으로 사람은요 영적으로 볼 때 가난한 자예요. 사람은 원천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여러분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의 지식에 닿겠느냐고요. 가난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부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에 닿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잘났어도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닿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닿겠느냐고요. 하나님만큼 잘났느냐고요. 이렇게 볼 적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진짜 가난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못나고 무능해요. 원천적으로 인생은 가난해요. 영적으로 볼 적에 인간의 부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능력,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가난한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성경은 원천적 가난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을 거두시기 위하여 부유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참 부유하신 분입니다. 영육간에 부유하신 분인데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스스로 가난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난함과 약함과 무능과 무지함을 거두셔 십자가에 못 박고 스스로 약한 자가 되시고 가난한 자와 없는 자가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요 하늘에 이을 상속자요 후사가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부유하신 분이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나의 가난을 거두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부를 가난한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걸 말하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했다, 성육신했다. 이거는요 참 정신이 뭐냐면 차별을 없이 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첫째 아내가 낮아지고 가난한 인생들을 위하여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성육신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차별 속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오셔갖고 똑같은 인간이 되셔가지고 당신의 부와 우리의 가난을 맞바꾸셨어요. 이것이 성육신의 정신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10장 17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그런데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은요 왠지 모르게 우리가 익숙한 모습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잘 판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은방에서 그런 일이 있답니다. 오랫동안 금방을 하다 보니까 척 보면 척이요. 그래가지고 딱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 괜찮다 싶으면요 아주 훌륭하고 좋은 거를 딱 내놓는 거예요. 얼마 안 됩니다. 이 얼마짜리인데 한 3,000인데요. 얼마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오는 사람이 괜찮다 싶으면은 처음서부터 아주 싸구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별이 법인지 모르겠으나 사람의 눈은요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을 멀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차별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차별은 사랑의 법을 어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어긴다. 여러분,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보다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이 새로운 법을 마태복음 22장 39절과 4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이 있습니다.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 율법을 갖다가 여러분 그냥 틀에 놓고 꼭꼭 짜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 실천이 된다면 차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것까지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자라가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거니와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차별하면 이 세상 이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 44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이야말로 모든 허물을 덮는 능력이다. 이 사랑의 법을 지킬 때에 차별이 없어지겠다. 예수의 정신을 실현한 능력이 여러분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심으로 차별을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별을 하게 되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별을 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나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차별하게 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13절을 보시면요,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뭐에 호소하느냐면 사랑과 자비, 긍휼의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아유 불쌍했구나. 아유 너무 불쌍하네. 안 좋네. 그래갖고 그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아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고 자비예요. 그런데 여러분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면제받고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고 용서받고 벗어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긍휼이 없으면 어떡하고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차별은요 판단이고 판단은 작지 않은 죄예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이 기다린답니다. 왜? 그에게 긍휼이 없기 때문에. 네가 긍휼이 없으니까 나도 너에게 긍휼이 없다. 이것이 긍휼 없는 심판이에요. 긍휼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도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긍휼 없는 사람에게 긍휼 없는 심판은 무서울 수밖에 없지요. 이 땅에 우리는요 힘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요 힘써서 하나님의 긍휼을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나는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 너는 긍휼도 없는데.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받는 자라며. 왜? 긍휼을 받기 때문에. 긍휼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무자비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주인이 결산할 때가 됐습니다. 장부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아유 빚진 자 중에 영 못 갚는 사람이 있네. 그게 불러들였어요. 데리고 와라. 얼마를 졌느냐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주인이 앉혀놓고 그래서 갚아라. 네 몸을 팔아서 갚고 네 아내를 팔아서 갚고 네 자식을 팔아서 갚고 네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갚아라. 주인이 그냥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빚진 자가 말이요 주인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바짝 꿇어 엎드려가지고 참아달라고, 내가 갚을 테니까 시간만 달라고 빌고 머리 좋아지면서 정말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 모습을 주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치근하고 불쌍하고 치근해서. 그래서
주인이 파격적으로 알았다. 그래, 알았어. 1만 달란트 내가 다 탕감해 줄게. 그러니까 막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여러분 주인이 파격적인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럴 땐 아멘 좀 하셔야지. 어느 날 집을 하나 살려고 2천만 원 융자를 받았네. 그거 하려고 맨날 양 벌어도 이자 갚는 거 마냥. 제 친구 목사님이요, 교회를 빚을 져서 교회를 졌어요. 한 20억 가까이 빚을 졌는데 매월 이자만 갚는 거야.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원금을 초월해, 이자가. 굉장하죠. 원금을 초월해. 그러니까 원금보다 더 많은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이자 낸 것이 원금보다 더 많아요. 1배, 2배, 3배 막. 와. 그러면서도 이자 갚는 것도 갚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국가로부터 나한테 공문이 날라왔어요. 당신이 2천만 원 빚을 졌는데, 융자 받았는데, 오늘부로 모든 융자 받은 걸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띵와. 내가 쏠게, 가자. 그럴 거 아니냐고요. 얼마나 기쁘겠느냐고요. 용서받은 기쁨이에요. 이게 탕감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종이 주인의 큰 은혜를 입고 그냥 그 부담감에서 자유가 왔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냥 막 룰루랄라 춤추면서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빚진 자를 딱 만나는 순간 눈이 돌아가 버렸네. 너 일로 와, 씨. 너 때문에 내가 주인한테 지금 창피당하고 온 거 알아? 너 갚아, 씨.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피를 주고 갚으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 그래. 안 돼 하고 고발해버렸네.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주인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주인님, 글쎄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가다가 조금 100대 내는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그거 갚으라고 독촉하고 안 갚으니까 그냥 고발해버렸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생각해보니까 괘씸하거든. 그래서 불러드렸어요.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줬는데 너는 그를 탕감해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더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을 취소해야 한다. 이를 감옥에 집어쳐넣어라.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비유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보다 상대가 안 되는 100단위를 나는 용서를 못합니다. 자비를 못 베풀어요.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소환합니다. 나는 너를 불쌍히 긍휼히 여겼는데 너는 그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가 없더냐? 그러면 나는 너를 여겼던 불쌍한 긍휼한 마음을 취소해야지.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못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갖고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을 이 사람이 갖고 온 거예요. 내가 긍휼이 없다 보니까 긍휼 없는 심판을 내가 받은 거예요.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차별은 긍휼 없는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차별하면 안 돼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차별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차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들어 놓고 보기 좋았더라 했는데 겨우 나는 옆에서 아이고 그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매우 교만한 조사고 조심해야 될 겁니다. 사람은 차별은 곧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근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요,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것과 같아요.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 궁일이 없다. 궁일 없는 심판만이 다가온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함으로 판단의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사랑으로 돼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으심처럼 차별하지 않고 우리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현재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미래 나그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좀 생각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미래를 좀 생각하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